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에베소서 5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잠깐 복습을 한번 할까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았고요.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짜셨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각 개인에게 이제 다 적용시키고 실현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배웠죠? 우리가 인치셨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쳐 도장을 딱딱 찍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죠. 너희들은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계속 알기를 바란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자, 이제 오늘 2장부터는 구원이 가져오는 이제 2개의 개인적인 변화 이야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의 개인적인 변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셨는지,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셨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요. 2번째, 이제 다음 주는 잠언서를 하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2번째가 이제 펼쳐지겠죠.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거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로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의 허물과 죄의 결과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허물 그리고 죄, 이게 여러분 그냥 허물, 죄하면 뭐 알 것도 같은데요,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허물은요, 파라푸토마신이란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정해진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정도가 있죠, 바른 길,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거짓 행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행위, 거짓된 행동, 행위. 자, 그리고 이제 죄, 여기서 죄는요, 하마르티아스라는 또 헬라어예요. 하마르티아스. 자,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양궁에서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화살로. 근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에서 벗어난 거,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어근은 달라요. 그런데 본질상 아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의적인 행위이며 그로 인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상태, 이것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렇죠? 관계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특히 바울은 지금 이전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또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에 그냥 거기에 이끌리면서 그냥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죠. 결국 이들은 누구로부터 꽉 붙잡혀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를 가리킵니다. 결국 마귀는 최후 패배의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났던 이들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인칭대명사가 2절과 3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2절에서는 이제 너희라는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너희. 여기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썼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우리라는 또 1인칭 복수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생각하면 되냐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을 가리켰어요. 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2절에서. 자,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는 바울도 포함하는 유대인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3절에서 유대인들의 실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그 두 민족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너희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이 죄 속에 살아간 이방인들이나 그놈이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선 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지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존재, 정말 사탄의 자식들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러분 4절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개혁 개정판은 그냥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4절 시작할 때 접속사가 첨가되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표현입니다. 지금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 상태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극적으로 대비시켜주고 있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이셨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참혹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떨까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처지를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기억 못하고 나를 그냥 아주 하찮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표기했습니다. 자, 뭐였어요? 첫 번째는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말 뜻이 무엇일까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아니, 우리가 뭔데 이렇게 이런 놀라운 것을 같이 하셨을까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승천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히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 옆에 앉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편에 앉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서 함께 앉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뭐예요? 이제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든 성경에서 이 본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영광을 진술한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분은, 함께 앉히신 분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7절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 백전도사 이제 너는 구원 됐으니까 그냥 이제 천국으로 가자. 확 끌고 가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직 여기 남아 있어야 돼. 백전도사, 허목사, 우리 김혜랑 집사 여기 남아 있어야 돼.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그 부분을 바로 7절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받은 은혜를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것을 입증해라. 그 은혜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 8절과 9절은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멋지게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 잘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 주셨는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다 줬는데 왜 모두 다 못 누릴까요? 그것은 그 중간 단계,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물을 다 쏟아부어 주어도 내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 이렇게 물에서 많이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렇게 안 가라앉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튜브를 갖고 가든지 뭐 이렇게 어떤 나무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깊은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죠. 그때 이 사람이 Help me! 살려줘요! 막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듣고 막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밧줄을 던져줘요. 밧줄을 막 던져줘요.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밑에서 쫙 끌어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밧줄이 왔으면 잡아야 돼요.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많은 선물이 와도, 많은 그런 밧줄이, 구원의 밧줄이 와도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그 구원 자체는 인간의 행위,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한 것이고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저 구원의 선물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이제 10절.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지향점을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이에마. 보여주세요. 네, 짠. 네,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는요, 이거예요. 작품. 여러분, 작품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작품은 대충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힘써 그려야 돼요. 그리고 조각해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내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칭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한번 제가 안 드렸나요? 외우실까봐, 외우실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이제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치 재창조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었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옛날 그 사탄의 자식같이 막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중생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솜씨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감춰집니까?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막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그러한 모습이 막 우리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할 때, 아가도스,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창조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가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가치고 멋있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했냐? 그냥 그렇게만 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최고 선한 일이에요.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전도 여기를 채우고, 또 그들을 또 파송시키고, 또 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섰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포에마답게 주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장 선한 것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